두근거리면서 침상에 누워있던 기억이 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진돗개둘, 진돗개둘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군장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전날 밤 이런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고참이 일러두었습니다. 일장 연설을 하며 내일 이등병들 그 시간에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라고 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실 잠이 깊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거 어떻게 챙겨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이등병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챙겨야 될 물건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챙겨야 될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되자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자리에 고참을 봤는데 고참은 이미 가방도 다 싸고 준비도 다 하고 얼굴에 까만 위장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는 그 물건을 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더 머리가 하얘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예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져가도 될까라는 물건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없으면 큰일 난다. 죽겠다. 없으면 이거는 싸울 수가 없다는 물건만 챙겼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라고 하는 그 훈련은 실제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 부대가 어떤 것을 준비해서 어떻게 싸울지를 준비하는 훈련이기에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물만 챙겨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역시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건들을 챙겨 나갑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시는 그 전사, 군인들답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챙겨 입으라고 하시는데 잘 챙겨서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영적 전쟁 싸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 마귀와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도 참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많이 쓰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아주 협소하게 우리가 뭔가 말씀과 기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모퉁이 되어 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에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여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지점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싸워나가는 전쟁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시며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초대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지점에서 이것을 지키며 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는 것 엄청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날 왜 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힘 쓰고 그렇게 하루 보내냐고 말합니다. 쉬어도 힘들 판국에 또 돈까지 내면서 또 일까지 하면서 왜 그런 일 하냐고 하며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고 돈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일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싸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해도 우리를 살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몸소 싸워 이겨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딱 펴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순간 카톡에 뭐가 하나 딱 울리거나 유튜브 알람 같은 거 하나 오면 거기에 집중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여러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런 자그마한 선택도 영적 전쟁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겪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후임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일들 가운데, 아니면 또 상급자와 또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싸워 나가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또 부모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며 지낼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워 나가면서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우리의 늘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승리를 위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승리를 기념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실제로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하였지만 그 악친하고 또 더러운 그 구더기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온갖 방법과 유혹과 또 틈을 노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줘야 될 우리를 패배하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방비로 그냥 무기력하게 그런 전쟁에 내보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어서 나오는 13절도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던 그 중무장한 장비, 그 전신갑주를 보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투구와 가슴 그 방패, 또 방패, 칼, 단창, 긴 것과 조금 짧은 창 두 개를 자신들의 전신갑주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장비만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무기, 이사야서의 말씀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는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쓰고 또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입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그 무기들과 또 입어야 되는 것이 에베소 말서의 말씀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마귀의 그 괴계, 유혹과 그 전투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때 입으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무장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싸운다고 하면 정복하는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지키는 것이 생각나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싸움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르게 줄을 서야 합니다. 선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선다는 것은
오와 열을 맞추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위하여서 딱 그 진영을 구축하며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무기들을 입고 서서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을 때 조금 이야기했고 또 오늘 그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오늘은 방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 이름은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였습니다. 높이가 120cm 정도,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어깨에서 무릎까지 정도 오는 길이의 방패 길이였고 폭이 75cm, 한 이 정도 조금 더 큰 그런 방패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나무로 방패를 만들고 그 위에 소가죽을 더 떼어서 여러 개 붙이고 또 그 위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 천과 그 소가죽을 붙이는 것이 이 방패를 만들 때 특이한 점인데 늘 전투를 하기 전에 그 방패를 물에 한번 착착 적셨습니다. 천이고 가죽이고 나무면 물에 적시거나 물에 담그면 방패가 무거워지는데 전투할 때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지만 그 방패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불화살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많이 싸웠던 그 갈리아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불화살을 구해왔는지 불화살을 많이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렇게 방패에 물을 많이 묻히지 않았지만 점점 그들과 싸울수록 방패에 물을 묻히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물에 젖어 있는 방패니까 불화살이 와서 불이 꽂혀도 기름이 있는 그게 와도 그 방패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악한 영들은 늘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슉 쏘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어? 있으면 네가 왜 그렇게 사는데?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한번 둘러봐봐. 저래 잘 되는데 니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이런 의심과 절망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늘 쏘아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불화살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불화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이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유혹의 불화살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그 경계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쏘아대서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은밀하게 쏘아지는 불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굳게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군인의 방패가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쏘아지는 그 불화살들, 의심과 절망과 유혹의 불화살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쏘아지는 그것들 다 이겨내게 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니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이 불화살이 날아올 것이 자명하니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방패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갈레아라고 불렸는데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졌고 생각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머리 전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뒤통수와 이 어깨 뒤쪽까지 내려오는 보호대까지 그 투구라고 불렀습니다. 양보를 가려주는 보호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만 보이게 되고 나머지는 그 철이나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보호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다른 것도 다치면 안 되겠지만 머리는 더 다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치명적입니다. 치명타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투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고 가장 비싼 돈을 써서 그 투구를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겨낸 구원받고 있는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싸움에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구를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 건강이 안 좋고 아파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는 그 투구가 우리에게 쓰여져 있어야 우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실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한 주를 살아가시며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렇게 크고 길고 이런 검이 아니라 한 요만큼 정도 되는 검이었습니다. 양날로 되어 있고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으면 검을 좀 쓰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검도 하시는 거 봐도 검도 이렇게 검이 길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동양권의 검들 보면 길지 않습니까? 길고 뭔가 잘 베기 위한 검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군인은 긴 검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긴 검이 휘두르기는 좋지만 굳게 서서 진영을 갖추고 싸울 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 검을 짧게 만들고 오히려 찌르는 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로 딱 서로 지키고 가까이 붙어서 그 검으로 쿡쿡 찔러서 싸우는 그것을 선호했고, 그 전투 방법이 로마 제국을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짧은 검으로 빠르게 찔러서 적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는 건 힘들고 베는 건 어려우니 짧게 찔러서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검, 이것은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을 가리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분의 그 인생, 그분의 모든 삶, 사역, 그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검으로 싸워 나갑니다. 우리에게 오는 적들을 예수님의 그 생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겨내도록 싸워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인생,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며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 복음의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푹 찔러서 이기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에게 오라. 그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일이 이게 어떤 길인지 모를 것 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말씀의 검, 그것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만 싸워 나가면 이 전쟁 어떻겠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이미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의와 신실함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적들을 찔러 무찌르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신발을 신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단히 서 계심으로 우리 앞에 서서 장수로, 대장으로, 대표로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따르면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싸워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그 결과 자신이 오롯이 스스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습니다. 사망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싸워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워나갑니다. 악의 세력들 죽어 쓰러져서 악취나 풍기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발구둥 칩니다. 그때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곳에 살고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싸우는 싸움도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워 나가는 싸움들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맞서 싸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싸워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혹시 눈 감고 전열의 뒤쪽에서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싸워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굳게 서라. 그리고 싸워서 이겨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 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가야 되는 우리 교회 부산 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 영역을 잘 지키시며 하나님의 승리의 날, 그 승리를 경험하시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거나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워나가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악의 세력은 아직도 발악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온갖 관계와 계교를 부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으로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고 의심과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날마다 훈련하여서 복음으로 악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진리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따라서 이제 각 위원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정위원회 우리 강병석 집사님께서 수고하시고, 김인곤 집사님, 김진삼 집사님, 문현권 집사님, 정준희 집사님, 최용신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이태현 집사님, 이렇게 재정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시는데 소개하실 분이 너무 많아서 앞에 나오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당관리위원회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혜성 집사님, 부장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김영훈 집사님, 김진섭 집사님, 문현권 집사님, 이석진 집사님, 정민수 집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재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드리는데 매주 일마다 또 명절 때도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한 2시까지 이렇게 늘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저 서 계시는 분이 김인곤 집사님인데 절대로 구청에서는 하지 않은 일을 개수된 현금을 일일이 다 시알려 가지고 단 한 장도 흐트림 없이 저 부산은행 ATM 기에 가서 서가지고 혼자서 10분이고 20분이고 다 교회 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가시면 절대 못하는 일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부려먹고 있습니다. 강백식 집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지시하고 막 가르치고 이런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앉아가 저한테 매일 따짐을 받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본당 앞에 있는 화분이었었습니다. 좀 규격도 다르고 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이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교회당 관리위원들이 수고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지나가는 서맹민 집사님 아무 관계도 없는데 붙잡고 수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서맹민 집사님 얼떨결에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 또 그 다음 장면이고요. 자, 여기 이제 본당 뒤로 도는 계단이었었는데 타일들이 원래는 타일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급했다 보니까 이렇게 마감을 했었는데 깨어지고 흔들리고 불안했었는데 또 교회당 관리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모여서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지하입니다. 지하 식당인데 그 아브라함 반부터 사라반 한나반까지 벽면입니다.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굉장히 내부가 누수대 오랜 누수로 인해서 지금 썩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저걸 저렇게 다 걷어내는 장면입니다. 저기는 아브라함 반 안쪽에 있는 벽면이었었는데 저렇게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벽면 안쪽에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썩어져 있었는데 자, 이렇게 또 저희들 여기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료를 사가지고 오고 장비를 빌려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벽면까지도 고치고 예, 이렇게 미장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큰 두 개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제습기거든요. 대형 제습기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당 관리원들이 퍼뜩 저 두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지금 지하의 냄새가 한 80% 이상 제거가 되었습니다. 제습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아브람반도 깨끗하게 미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전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중에 또 여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안 찍은 게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차량막 때문에 앞에 그 교육관 위에 차량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주차장에 더운 여름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요 신광에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한여름 동안 깨끗하게 잘 보내셨을 겁니다. 중에 하필 또 바람이 너게서 불어가지고 이 기둥이 한쪽에 확 무너져 버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못 느꼈을 겁니다. 전혀 표시 안 나게 즉시로 철거를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차량문 설치를 해가지고 여름에 주차하실 때 아주 시원하게 주차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지금 또 아마 또 좀 추워지면 또 해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일이 걷어들이는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을 또 김진삼, 박성열 집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꼭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예, 금요일 날 화면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스크린 공사를 했었던 업체의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못 고치겠다 합니다. 통째로 장비를 바꿔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돼서 우리 저 사무실 방송실에 있는 박동성 간사님께서 이 스크린을 직접 설치한 그 외주 업체가 있었거든요.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요일이고 이미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 온다 하더라도 영상을 비춰주는 비디오 프로세서라는 그 장비 자체를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교체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한 달 정도 또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가지고 한숨을 짓고 있다가 우리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김영훈 집사님하고 박동성 그 간사님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어내리지 않느냐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 친구들 예수님 있는 자리에 친구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장비를 뜯어가지고 저 NC백화점 뒤쪽에 있는 그 영상 수리하는 무조건 쳐다간 겁니다. 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갔더니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장비를 보더니 공교롭게도 스위치만 고장났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위치를 떼내고 바꿔야 되는데 바꿀 스위치가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장비가 다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은 또 저분이 스위치만 떼내고 전기선을 직접 연결시켜 놓은 상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대.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공짜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이 세겜 땅을 산 야곱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거금 10,000원을 빼내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덥석 받으시더라고요. 10,000원에 고쳤습니다. 10,000원에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음이 그래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 한 말이 설치하신 분들은 기술이고 방송실에 있는 간사님과 김영훈 집사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지만은 막상 화면이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엄청나게 답답했던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러시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그 사랑만 가지고 장비를 들고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길이 열려 있더라고요. 고치고 붙이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 관리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재정위원회에서 뭐 재정 부분 때문에 회계들한테 전화를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거든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우리 김영훈 집사님께 기도하셨잖아요. 한 푼도, 단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아껴 쓰고 하여야 된다는 건데, 원래 저희들이 그 교회당 관리위원회 특별히 그 지하 보수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게 들었거든요. 제가 금액을 얘기하면은 기절하실 겁니다. 지하 미장 작업하는데 40만 원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4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러나 물론 교회당 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일부 돈을 금일봉으로 많이 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재정을 쓴 것은 40만 원밖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게 숨은 곳에서 많이 열심히 애쓰고 있다는 장면을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헌금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신앙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로 증명되는 자리라는 것을 집사님들의 수고와 함께 다시금 깨닫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헌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